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이 꿈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꿈을 무르익히는 복된 시기를 보내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 심지어는 우리 교회 노인들도 꿈꾸는 노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는 사람의 미래와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의 20세기 최고의 화가였던 해리 리버만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은 폴란드계 미국인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노는 곳에 가서 소일을 한 겁니다. 노인정 가서 미국 장기, 체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두고 이렇게 하면서 소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바로 위층에 올라가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화방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죠. 리버만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림에 관심도 없고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고 또 그런 만한 실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관심도 없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이 그냥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해리 리버만은 2층에 있는 화실을 올라가서 구경을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7살이었는데 이때서부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무려 21번의 개인 전시회를 열고 미국의 유수한 미술관에 그의 그림이 걸리고, 그리고 20세기 샤갈의 환생이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역할을 했던 큰 화가가 됩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꿈은 저절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꿈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저는 오늘 17살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간 한 소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라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지요. 그리고 이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처럼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그의 아버지 야곱도 양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자라서 평생 양이나 치다가 인생 끝날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것은 꿈입니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전혀 다른 꿈을 꾼 결과로 요셉은 엄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꿈이 요셉의 미래를 창조하는 창조적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그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통의 광야로 그를 몰아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잖아요, 형들에게. 꿈 때문에 아버지가 예쁘게 만들어준 채색 옷이 찢겨졌잖아요. 꿈 때문에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그는 그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꿈을 통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산 가보셨죠? 높고 아름다운 산, 거기에는 반드시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높은 정상은 깊은 골짜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위대한 꿈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는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고, 그 결과 그는 그 찢겨지는 아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결국 꿈을 성취하게 됩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이 고통스러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게 있어요. 물론 그의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실력, 이 탁월함을 그냥 깔고, 바닥에 깔고 그의 삶에 있어서 남다른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유능하다고 하느냐 하면 업무가 부여가 됐을 때 그 업무를 처리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면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뭘 맡기든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우 탁월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해내는 재능, 이거는 기본 깔고 그것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처리해내는 방식,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들,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공동체를 붙들고 함께 해 나가는 이런 모든 모습들, 다시 말하면 태도가 달라야 돼요. 태도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딜 가든지 탁월한, 정말 사랑스러운, 정말 남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최고가 된 것은요, 그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대단하니까 왕립학교에, 이 포로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왕립학교에 학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보면 그 가지고 있는 실력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 그가 바벨론에 끌려갈 때서부터 나중에 그가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전체를 살펴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려 깊은 태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태도가 달랐어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태도를 가졌어요.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바로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그 가정, 다시 말하면 이집트 최고 실권자의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주관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여러분, 그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 사람을 누가 그렇게 맡깁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기업의 총수라고 하면 여러분의 비서실장으로 실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갖다 앉혀놓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실력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집안에 요셉만한 실력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총무는요, 그래도 연륜도 돼야 돼요. 연륜. 이집트의 모든 상황도 알아야 되고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모든 연륜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정도의 지위에 오르는 사람은 나이가 좀 그래도 40대 정도는 넘어야 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20대 중반의 나이에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실력만 가지고 이 얘기가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요셉의 태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에 애굽에 팔려갔던 외국의 노예들이, 또 탁월한 노예들이 요셉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경호실장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랐고, 감옥에 갇혀서는 감옥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감옥의 전옥 다음 위치에 올랐고, 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역할까지 오른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요셉 한 사람뿐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애굽에 팔려온 노예가 요셉밖에 없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이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그의 태도,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신곡의 단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씩만 걸어가면 여러분이 꿈꾸는 자리에 도달하는 미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는 그냥 살면 저절로 오는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냥 어떻게 하다가 툭 쳐서 걸리는 것처럼 미래의 꿈이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고요, 꿈꾸는 자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실력을 쌓아야만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하고 삶의 태도가 남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낯선 곳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낯선 곳에 팔려갔는데 그곳에 가서 환경에 너무 잘 적응한 거예요.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성실히 일했을 거예요.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해야 할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넘치게 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금 보디발은 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에게만 인정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올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불신자의 세상에 끌려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승리한 겁니다.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승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배후에는요, 요셉의 힘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 속에서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슴 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가슴 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옥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더하여짐으로 이 요셉이 전옥에게, 다시 말하면 감옥을 총감독하는 관리에게 은혜를 입게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의 태도는 성실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전옥은 지켜봤고 모든 죄수들도 지켜봤고, 그리고 전옥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은혜를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요셉의 태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태도가 사랑을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부모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모를 향한 자식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신뢰를 낳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딜 가서든지 복된 태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나 승진하고 아무나 잘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빵을 만드는데 그 빵을 만드는데 빵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TV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소중한 거를 제가 느껴요. 뭘 느끼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빵이, 내가 먹는 빵, 내 자식이 먹는 빵, 이 먹는 빵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마음이 빵 만드는 태도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런 태도들이 있게 되길 바라요. 요셉의 태도는 나중에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도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형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팔아버리고 애굽에 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게 만들었던 원수,
이렇게 할 텐데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형님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왔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총리가 된 겁니다. 형님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내가 다 보살피고 여러분 자식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 성공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잊어버렸어요.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사람을 만나는 태도 속에 표현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가 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지난주에는 정부에서 방역 대책을 이렇게 또 내기도 했습니다. 교회들 조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저는 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뭐냐 하면 코로나19를 합력해서 빨리 끝내야 되지 않냐,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협조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도 발송을 한 거예요. 조심하자, 빨리 끝내야지 언제까지 가겠냐, 조심하자, 예배도 조심하고 모임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다 조심하자,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의 태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모습, 사역을 향한 모습, 이런 모든 태도들이 진지하고 진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13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뭘 보시는 거예요? 태도를 보시는 거죠. 태도 속에 담긴 마음 보시는 거예요. 사람 대하는 마음, 교회 대하는 마음, 교회 사역을 대하는 마음, 목회자를 대하는 마음, 서로를 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태도 속에 표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것, 집에서 예배하는 것, 여기서 예배하는 것, 어디서 예배를 하든 예배하는 여러분의 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지켜보실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예배당 청소도 전처럼 속회 예배실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실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배당을 향한, 성전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도가 성실하셔야죠.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들의 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선물하신 집인데 잘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속에도 여러분의 태도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 거룩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태도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요셉이 이 태도가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요셉의 섬김은 광야를 축복의 자리로 바꿨어요.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의 이 주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감옥 총책임자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임금에게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애굽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좋아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옥의 총책임자는요, 웬만한 죄수들 그냥 다 죽여도 그건 뭐 죄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각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는 뭐냐? 요셉의 눈앞에는요, 원수 애굽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종교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눈앞에는 뭐가 있냐? 섬겨야 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민족이 다르면 어떠냐? 자리가 다르면 어떠냐?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하세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가능하지가 않느냐? 사실상 보면 요셉에게 형들은 원수 같은 형들인데 섬기잖아요. 나중에 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쓴뿌리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상처입니다. 상처. 왜 섬기질 못해요? 왜 아내가 남편을 왜 못 섬겨요?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때문에 못 섬기는 거예요. 왜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이게 거룩하게 관계를 맺고 효도하는 일을 잘 못해요? 그건 뭐냐면 자라면서 상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처는 우리를 무섭게 왜곡시켜요. 그래서 상처를 해결하기 전까지는요 못 섬겨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받은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고, 간혹 모르긴 모르겠지만 목사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도 치유가 돼야 돼요. 또는 교회로부터 사역을 하다가 받은 상처도 치유가 돼야 돼요. 이게 치유되기 전까지는 섬길 수가 없어요. 요셉은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습니까? 세상에 형들이 팔아먹어. 형들이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옷이 찢겨지고. 노예 생활할 때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노예로 가가지고 처음부터 대접받았겠어요? 수많은 상처의 날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최고가 됐는데 집에서,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가 모함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죽어라고 충성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어진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섬김의 삶을 실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처를 상처로 가지고 있질 않은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원찮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그 기름 부은 게 무슨 그래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상처에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은 상처 어떻게 치유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이 허락받은 부모가 그 상처를 만져줘야 해요. 그런 속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해석을 하잖아요.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형님들 나를 팔았잖아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형님들이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판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가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보디발의 아내 가슴을 쥐어뜨면서 밉고, 이게 아니에요. 해석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건, 나를 위기로 이끌었던 사건, 정말 내가 미치도록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게 얼마나 달라집니까?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 아닙니다. 갈 때마다 막혔잖아요. 형들에게 막혀서 팔려가 구덩이에 빠져, 가가지고 노예가 돼, 노예였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 갈 때마다 막혔잖아요.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만신창이가 되어도 견뎌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다 죽는데 요셉은 발버둥을 쳐서라도 살아남아서 그 강을 건넌 거예요. 앞에 산이 있어요. 이 산을 건너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미끄러지고 그냥 그 속에서 손이 발이 온통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무너지고 피 흘리고 철철 흘리는 그런 험악한 산인데,
그 몸을 하고도 요셉은 그걸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상처 받잖아요. 시험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부지간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힘듭니까?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냥 물에 빠져 죽고 산에서 꼬꾸라 죽고 절벽에 떨어져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요셉은 형통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그가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 손 붙들고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의 손 붙들고 강을 건넌 겁니다. 강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서 지나고 결국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아픈 상처, 사람에게 아픈 상처가 남잖아요.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는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요셉은 상처를 보석으로 만드는, 보석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상처들 진짜로 치유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한 섬김의 삶 못 삽니다. 여러분, 진짜로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삶의 모든 것들 받아들이는 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셉처럼 광야를 잘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잘 건너가기 위해서는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자꾸만 교회가 비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난 속에서 또 이상한 조치들이 나오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나라를 섬기는 거죠.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세요. 모든 상처를 치유하세요.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지 정부가 책임지는 겁니까? 정부가 무슨 교회를 책임집니까? 한 번도 교회를 책임져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해야 할 일을 잘하자. 건강하게 가자. 그리하여서 박수 받는 교회를 만들자. 해석하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이 나라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일을 증거하는 요셉이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땅에서, 온갖 핍박만 있는 땅에서 총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무르익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픔도 겪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꿈이 성숙되기까지는 통과하지 않고 저절로 될 수 있는 그런 꿈은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절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땡볕 몇 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게 저절로 둥그러질 일은 없는 거예요. 땡볕도 2달 지나야 되고 초승달도 몇 날을 지나야 되고 그렇게 지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고난의 광야를 건너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천둥 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천둥 벼락과 같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고통스러운 무서리가 내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만 하기도 하고,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저절로 붉어질 수 없는, 저절로 둥그러질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붉어지고 둥그러지는 대추 한 알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날, 꿈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이 광야처럼 와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심지어는 부부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때문에 구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만 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순간에 이젠 내 인생은 허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태풍이 불어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험이 오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세요? 안 기쁘잖아요. 시험은 안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1장 2절은 야고보 장로님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야고보 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시험하고 광야로 내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너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걸 바라본다면 시험이 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광야를 감사함으로 받아 들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배어나오고 섬김의 삶이 실천이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고난은 꿈꾸는 자의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고난은 그가 지었던 죄 때문에 당했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죄 때문에 아파하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그러나 꿈이 있어서 꿈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난이라면,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만난 광야와 같은 고통이 왔다면 그 고통스러운 광야를 잘 해석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거룩한 태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